11장 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돌 위에 소굴을 만들었듯 하시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며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즉각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자,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는 기도를 하죠.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무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지막에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이렇게 우리가 끝남.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 기도든 명령 기도든 그동안 우리가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쉬지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마귀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사탄을 활동을 제한시킨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익을 보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자신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왜냐?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것은 방학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방학이 없다. 쉬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방학이 없다. 그렇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곳에든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은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교제하고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과 사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도 사귐이 끊어질 때 우리가 친밀함이 멀어지죠. 그러나 끊임없는 사귐 속에서 더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기도가 꼭 필요한가? 그 질문에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이니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속에는 내가 들어가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는 것과 땅에서 푸는 것은 이제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자, 그래야 하나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법적 권리를 다 주었기 때문에 묻고 푸는 문제, 바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 이미 풀린 대로 풀어진다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이미 하늘에서 묶여 있는 대로 이제 땅에서도 묶여진다. 자,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로 권세인데, 다스림인데 이것을 통치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찾아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는데 법적 권리를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주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모든 상에서 그분이 간섭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행위라.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 이 말. 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함으로써 바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것이 바로 한 70년 정도.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어느 날 에레미야를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이방나라 바벨론에 70일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약에 인하여서 71회 이후에 기간이 지나가면 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책을 읽어올 때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이제 누가 알았느냐?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아는데 이제 집에 갈 계획을 하고 이제 포로로 이제 포로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갈 준비를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70일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바로 그때가 7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해방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했까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니엘은 중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성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많이 알죠. 오늘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제는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를 찾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건과 베드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쉬지 않고 바로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의 책임이죠. 그들을 향한. 그런데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의 가정에 구원이 이룬다. 그러면 이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중보하는 기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죠. 그래서 그를 이제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던 그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에게 뭐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바울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던 사람이고 이제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능력자인데, 근데 바울은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말의 문을 열어달라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을 하고 이 복음을 가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된다 이 말.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유와 능력과 전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연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림으로써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책임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기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해야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루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울러 교회는 마귀와 그 졸개를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우리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 그런데 그 권세를 반드시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내가 행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미루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마귀는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귀의 세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점점 교회들이요, 기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세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훈을 보았는데,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 자,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능력이 역사한다면 우리의 삶에 불행한 것들을 많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주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와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믿음의 기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 우리 안에 갖고 왔는데 이제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이 충분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능력을 풀어헤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도가 중요할까요? 바로 그 기도 중 하나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자,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중보 기도를 하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은 뭐냐면 기도의 결과를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직 상황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의 기도의 결과가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풀어헤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 무슨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결과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들을 듣더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명령한 기도죠. 믿음의 기도죠. 선포해죠.
이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바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죠.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그 명령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죠.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 그럴 때 그때에 이제 이제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믿음의 기도죠. 바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래서 나무도 순종하는, 자연의 모든 것도 순종하는,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저주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심,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서 근세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했죠. 명령했죠. 근데 사실은 뿌리가 명령하자마자 말랐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죠.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볼 수가 없었죠. 자, 그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보게 될 그 중간에, 아직은 보이지는 못했지만 현상적으로 바깥에 드러나기까지, 바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록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 바로 성전을 청소하게 되었고 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자,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근세를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알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눈에는 실제 겉에는 볼 수가 없었죠. 그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되 보소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제는 보게 되었죠. 겉에까지 보게 되었죠. 사실 그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은 죽었지만 이제 그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을 지나고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은 내 집에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고라는, 볼 수가 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보기까지.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동안 보기까지, 보고라는 말이 보소서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선포기도 근세를 가지고. 그리고 보기까지. 오늘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결과가 즉각 보이지 않을 때에, 아직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 오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다리는 동안에 두 가지의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의 집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오냐면 의심이라는 걸 갖고 오죠. 의심. 야, 네가 기도해봐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지 않고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이라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 때 낙심이라는 게 낙심. 잘못되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의심과 낙심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도둑질, 삶의 도둑질이 될 수 있죠. 바로 두 가지의 집으로 만든, 하나는 강도의 소굴로, 하나는 하나님 기도하는 집으로.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이 될 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만들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언제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언제 현실에 나타난 것을 보일 것인가? 자, 주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 강도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부터,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성전은 그 당시에 세워진 건물이, 그것을 보면 오늘 성전은 우리의 집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조금 지체될 때에 사탄은 무엇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낙심을 갖고 들어올 수, 의심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굉장히 골몰이하고, 그때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꿈을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의 비전을 빼앗아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리보다 뭐에 더 힘씁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기도하는 집. 자주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기도하는 집. 자, 어떻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그 몸을, 성전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기도하는 집으로, 이 말은 완전 항상 기도하는 거. 여기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다 이 말. 기도. 여기 보면 무시로, 이 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바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방언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성전을 바로 기도해야 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어디 가도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서 다니면서 항상 기도. 특별히 바로 우리가 방언을 통하여 방언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떠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직접 친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친히 간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언어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중보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오거나 아직도 염려 근심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결과를 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공격할 수 있는데 그때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다. 중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너무나 머물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집으로 만들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은 그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한다. 친히 우리가 방언으로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우리가 만들 때에 이 악한 원수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탈하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어떻습니까? 원수들은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강도의 수구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다시 말해 규칙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거기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다른 번역은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모든 종류,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도 여러 종류의 규칙이 있더라, 다양하게. 자,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에 축구는 축구의 규칙이 있어요. 축구의 규칙이 있듯이, 자, 배구의 규칙이 있는데 축구의 경기에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핸드볼도 마찬가지, 농구도. 그래서 그 모든 운동 경기들은 각자에 맞는 특정한 규칙이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여러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세요? 정확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데 그 정확한 믿음의 기도는 바로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4절이네. 14절. 요한 시작. 우리가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의 안에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 뜻대로 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에. 자,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는 기도,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기도한다면 효력이 있는데, 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죠. 유교, 불교, 그들도 기도가 있어요. 그들도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과 다 어긋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말씀에 비춰서 하지 못하죠.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은 달라요. 세상의 소망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바람이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확실한 기초 아래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은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뜻대로 무엇인지, 그 뜻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자,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복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올바른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구하는 문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구하는 문제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 그렇다면 기도의 행식과 기도의 규칙이 달라져야 되겠죠. 기도의 규칙이. 제가 오늘 이번에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우리 고백문을 나눠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 너무 부족하다. 너무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복음에 기초해서 그 복음에 기초해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에 의해서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에 우리가 기초해서 기도한다면 영의 세계에 혹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바른 지식이라고 말할 때에 일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나 기술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 여러분,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새 언약을 이제는 붙드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이제는 새 언약 시대, 은혜 시대인데 여전히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율법주의로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속에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 기도나 무조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불교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거 아니죠. 어떤 기도 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한 것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고백문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고백의 기도에 굉장히 기초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냥 목사님들이니까 다 나눠줬어요. 벌써 다 됐어요. 또 내가 다음 주 15일 날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또 제가 한 100건 정도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부르는 게 다 됐어. 그래서 제가 오늘 출판사에서 다시 내가 돈이 들어도 이거 줘야 돼. 기도부터 달라져야 돼.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 뭐 이방인들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유교, 불교 다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을 기대하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하죠. 믿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 말은 응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금 마가복음 11장 계속해서 들어가면 22절에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마가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주석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의심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럴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간에 이제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의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 사탄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막 혼란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막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배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 간 장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탄은 굉장히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낙심을 주고 의심을 주고 막 혼란시키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으로 만들라 이 말. 근데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가장 혹간지은 것은 수시로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방언의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특별히 성령님이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성령님이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신다 이 말. 중보의 기도를 하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떠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기도하는데 노력이, 생각이 그냥 엄청고, 막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데 생각은 여기 가고 생각은 여기 가고, 그죠? 막 집에 가고 뭐 생각이 그렇게 떠돌아다녀요. 자, 생각은 우리의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런데 훈련해야 돼.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으로 훈련시켜야 돼. 그냥 가만 놔놓으면 안 돼. 생각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막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을 하는데 생각은 막 온 천지에 다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생각도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 훈련을. 그죠? 훈련을. 그래서 그 훈련이 될 때에, 온전히 될 때에 기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김민철 목사는 능통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막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영어로 계속 기도. 그렇다면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성령님 아세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해 주시죠. 방언 기도를 할 때 혹시나 위험이 있을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사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위기에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중보 기도함으로 벗어나는 시간도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참, 나도 차를 타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를 부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막아줄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우리의 듣는 언어도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겠지만 좀 더 효과적인 것은, 자, 로마서 8장 27절 읽어봅시다. 8장 27절.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 자,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일 일을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나누고 기다리는 동안, 물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동안 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온전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오늘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채워나갈 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것이 겉으로 나타나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말랐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시로 기도의 집을 만들어 나갈 때 자,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했던 것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졌죠.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여러분의 이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아름다운 결과를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이제 언금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